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험한 일들과 험한 소식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또 힘들고 어지러웠는지요.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시선들이 또 세상의 어지러운 소식들 때문에 흐트러지고 방향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들을,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금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정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고난의 상황이든, 형통한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또 어떤 곳에서든, 교회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학업에서든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삶이라는 건 단지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높이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장소에 있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 형통한 환경에 있든지, 고난의 환경에 있든지, 슬픈 환경에 있든지, 기쁜 환경에 있든지, 아버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신보다 하나님 더 높이 여기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어리석고 부족하고 교만하고 아집 있는 우리의 자신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늘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려주셔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께 조용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 죄를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짐으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너의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대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백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서 주님을
바라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빠져 살면서 세상의 주인 노릇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왔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주시사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보다도 더 세상의 가치를 바라고 구했던 것은 아닙니까? 세상 속에 돈을 벌고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찾는 일에만 집중하며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일,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채우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 너무 빠져 살아있다가 우리의 믿음이 둔하여지고 우리의 영적인 촉수가 둔하여지고 하나님 향한 열정과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빠져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 얻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도 패배한 삶, 절망이 가득한 삶, 슬프고 고통이 가득한 삶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과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믿음을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 그저 하늘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무의미 건조한 의미 없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이 우리의 진심을 담아 온전히 믿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득 차져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이 세상에서 승리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시켜 보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 아주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이다.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그것이 이제 갑을 관계가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갑을 관계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갑질을 하고 뭐 고통도 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갑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평등한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는 이제 해방이 있는데 어떤 것에서의 해방이냐면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는 우리를 억누릅니다. 힘들게 하죠. 괴롭힙니다. 어떤 차원에서 괴롭히냐면 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떨어져서 있는 것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억눌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는 그 죄로부터의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해방이 있냐면 물질로부터의 해방이 있어요. 사실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해방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가치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억누르는 겁니다. 돈 좋은 거죠. 권력 좋은 거예요.
명예도 좋은 겁니다. 그런 것들 갖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뭐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면 거기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종이 되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의 삶을 세상의 가치를 모으는 일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가치에 노예가 되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요. 세상의 가치라는 거는 항상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 다 그렇죠? 돈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가 있고, 권력도 마찬가지죠. 명예도 마찬가지죠. 뭔가 인기가 생길 때가 있으면 인기를 잃을 때가 있고, 힘을 얻을 때가 있으면 힘을 잃을 때가 있는 겁니다. 얻을 때는 좋은데 잃을 때는 그것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버리게 되죠. '아 저 내 돈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 거기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권력 가지고 있을 땐 좋죠. 막 누리며 살다가 그걸 딱 잃으면 근데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아 저 권력 내가 가져야 되는데 또다시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이죠. 뭐 명예도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를 한참 누리던 연예인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옛날에도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뭐 너무 인기를 끌다가 갑자기 순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남긴 유서 같은 걸 보면 뭐 대부분 이런 거죠. 그동안 인기를 얻었는데 자기가 활동을 중단하면 그 인기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 큰 우울감과 억눌리는 감정, 힘든 게 몰려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로부터 해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할 때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감정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죄책감이죠. 그거로부터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음, 나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쓸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신다. 다 채워주신다. 하늘의 새를 보아라. 들의 꽃을 보아라. 저들은 일을 하지 않지만 다 먹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광야에서 한 일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광야에 뭐 사막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뭐 소나 돼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거리를 챙겨 주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는 은혜인 거죠. 세상의 가치를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물론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아담 얘기하면서 노동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노동은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신성한 사명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노동하는 겁니다. 노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생겨요. 물질이 생기기도 하고 먹을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냥 그거를 우리가 누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노동은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그걸 감당하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얻어진 일들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누리고 그것보다 많은 남는 것들은 이웃과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렇게 물질에 얽매이지 않게 되면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걸 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코 기독교회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웃 사랑을 위해. 어떤 한 사람이, 마음이 연약한 한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것이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분명히 이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곳이라고 이해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무도 가보지 않아서 전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곳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또 뭐 소비도 없고 돈을 버는 일도 없고 명품도 없고 고급 집도 없고 좋은 자동차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과 방식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한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특이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형제가 예를 들어서 7명이에요. 첫째 형이 결혼을 해서 형수랑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첫째 형이 빨리 요절을 했어요. 그럼 이 형수가 둘째 형하고 결혼합니다. 둘째 형이 요절하면 셋째 형과 결혼해요. 이런 식으로 막내하고까지 결혼을 합니다. 이거 되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였던 거예요. 당시의 여자들은요, 특별히 그 남편을 여인 과부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여자는 사회적인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 밖에 나오면 안 돼요. 나올 수 있죠. 근데 제 말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여의면요, 만약에 가족이 아무도 없으면 정말 쫄쫄 굶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물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어, 7형제랑 다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 부활을 하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해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이 많이 생기죠. 지금 우리 결혼해서 있는데 그럼 결혼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부부가 아닐까?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자녀가 아닐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이 아닐까? 뭐 이런 궁금증이 들죠.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싶어 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떤 장로님이 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생명을 다해서.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나와 가지고 장로님을 식당으로 안내해서 여기 앉으시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그러면서 "뭘 드시고 싶냐?"고 물었더니 물으면서 "짜장면하고 짬뽕 중에 하나 골라라." 이랬대요. 근데 장로님이 고민하다가, 우리는 또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그 짜장면 짬뽕 합해 갖고 짬짜면 시켜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고민하다가 짜장면을 시켰대요. 근데 저기 멀리 봤더니 자기 교회 집사님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더래요. 너무 반가워 가지고 가서 봤더니 이 집사님은 탕수육을 드시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섭섭해 가지고 베드로한테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장로인데 한국 교회에서 집사보다 장로가 높은데 교회 하나님을 위해 더 수고했는데 왜 나는 짜장면 주십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진다. 당신은 한국 교회에서 장로로 있으면서 섬김 대접받았으니까 여기서는 섬겨라. 그러니까 집사가 탕수육 먹을 때 장로님이 당신은 짜장면 드시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갑자기 목사님이 뭐 드시고 계신지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천사에게 아니 그 베드로에게 물었답니다. "그럼 목사님은 뭘 드시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바탕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 가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어 이해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 기대가 깔려 있는 것이죠. 뭐 이야기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었던 거 다 마음껏 누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여자분들은 명품백 막 수십 개 수백 개 갖고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막 치렁치렁 치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좋은 빌라 고급 호텔에서 살고 그다음에 최고급 승용차 막 페라리 이런 거 타고 뭐 그렇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맛있는 거를 산의 진미를 매일같이 먹는데 살이 안 찌는 것. 뭐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기대는요. 다 잘못된 기대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더욱 큰 즐거움이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즐거움입니다. 여기서 의가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룩한 성품이에요. 완전한 이제 의죠. 그러니까 선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선과는 다른 거예요. 의, 온전한 믿음이죠. 그냥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의의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막 감사와 감동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만난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경험하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고백이 뭡니까? 뭐 그 집회 끝나고 나면 수련회 끝나고 나면 그 기쁨이 얼마 가지 않고 사라진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데 뭐 바쁜 삶을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일과 영원하고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는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의가 영원하고 완전한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은 두 번째로 평화인데 평화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평화에는 두 종류의 평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에이레네와 팍스. 에이레네는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 우리는 이 땅에서 팍스를 경험해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평화죠. 이거는 불완전한 평화이고 이거는 영원하지도 않은 평화예요. 어떤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고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야, 우리들이 서로 침범하지 말자. 평화 조약 맺어 갖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 평화예요. 근데 이 조약이라는 게 뭐 힘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종이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력으로 이루는 평화예요, 이 세상의 평화는. 서로 핵무기 하나씩 딱 갖고 있으면서 "야, 너 쳐들어오면 내가 터뜨려 버릴 거야. 쳐들어오지 마." 해 가지고 이루고 있는 평화죠. 근데 또 이것도 모르는 거죠. 언제 누가 정말 기분이 상해 가지고 궁지에 몰리면 도간에 든 쥐가 돼 가지고 그냥 터뜨려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뭐 이 평화가 완전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에이레네의 평화예요. 샬롬의 평화예요.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그곳에서는 먹고 먹히는 것이 없고 서로 완전히 평등하고 완전히 행복한 그런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이것 또한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기쁜 것인지 저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기쁨이죠.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어떤 분들은 자녀를 얻은 순간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한 순간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뭐 시험에 합격하거나 박사학위를 받거나 뭐 좋은 직장에 취직했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그리고 완전한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만들 존재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좌절감이죠.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목사인 저 또한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기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기쁘다가도 기쁨이 싹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막 행복하고 즐겁다가도 뭐 하나 조그만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늘 좌절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는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지만 할 수 없는데,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야, 기뻐해야지.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울 보고 웃는 뭐 운동하고,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스스로 막 마음속에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세뇌시키고, 뭐라고 하죠?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기를 세뇌하는, 계속해서 똑같은 생각이나 말을 반복해 가지고 나는 안 기쁜데 기쁘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내 기분을 좋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기쁜 일을 막 생각해 가지고 기뻐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는 기쁘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자기 암시를 주면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만 우리의 완전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아까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도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쁨의 이유를 이 세상의 가치에 두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언급한 우리가 기뻤던 순간들, 뭐 결혼한 순간들, 자녀를 얻은 순간들, 뭐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학교에서 합격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가치들이잖아요. 이런 것에 기쁨의 근원을 두면요,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도 없고 완전히 기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세상의 가치들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현실은 좀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는 것도 기쁜 순간도 있지만 힘든 순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직장에서 승진하면 조금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져요. 승진할 때만 기쁘죠. 왜냐하면 그냥 그게 우리에게 만성화되기도 하지만, 또 승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직장에서 해야 될 책임이 많다는 것이죠. 또 뭐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합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부 이 세상의 가치에 기쁨의 근원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뜻은 우리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 그리스도인의 역사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의 역사 이해는요, 연대기적인 역사 이해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의 삶이 현재가 되고 현재의 삶이 미래가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잘 사는 거야. 지금 열심히 하면 미래에 잘 살게 될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해죠. 그러니까 미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뭐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이해죠. 그런데 그게 틀리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과거에 열심히 살았지만 현재의 삶이 성공적이지 않고 오히려 실패의 삶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의 삶이 미래의 삶이 성공적이지 않고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다 잘 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연대기적인 역사 이해는요, 옳지 않은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역사 이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가 현재로 침투하는 삶의 역사 이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약속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현재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이해예요. 이 역사 이해는 진리예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역사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준비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면 우리는 100% 성공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곧 다가오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겠다. 이제 나쁜 것에서 마음을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욥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이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자 욥이 죽음을 소망했습니다. 죽음을 소망하면서 어떤 느낌을 드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이 세상의 삶의 소망이 사라져요. 세상의 가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면 모든 걸 다 잃으니까. 그러면 죽음을 소망하게 돼요. 이건 뭐냐면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죽은 것처럼 세상의 가치에 관심을 끊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현재를 준비하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악한 사람들이 소망을 피우지 않는 곳이고 완전한 쉼과 완전한 평화와 평등, 해방, 자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요약을 했어요.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철학자 니체라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니체 이전 시대에는요, 선과 악의 이원론이 세상을 장악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선과 악의 이원론 속에 사로잡혀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죠. 야, 너는 선이고 뭐 누구는 악이야. 선을 행하면은 뭐 천국에 가고 악을 행하면 지옥에 가. 그런 중세 교회는 그런 율법적인 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강조했죠. 근데 이제 니체는요, 그 선악의 이원론을 어, 해체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이 맞지 않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요, 선과 악의 이원론이 아니라 그냥 선과 악이 서로 뒤엉켜 있는 이론론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 거예요. 선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악일 수도 있고 악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선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선량하고 멋있어 보였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아주 뒤로는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되게 힘도 있고 인기도 많고 권력 있는 정치가가 성추행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우린 너무 많잖아요. 그다음에 뭐 대기업 총수가 겉으로는 막 그렇게 어, 멋지게 살지만 뒤로는 그런 나쁜 돈들을 챙기고 있었다든지 우리 이런 거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요, 선과 악을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선이라고 믿었는데 악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니체의 이 말은요,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지으시고 사람에게는 못 먹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었죠. 사람을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오직 선과 악은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던 거죠. 왜냐하면 선과 악의 판단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선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토브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 보면은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브가 선인이라는 말로 바뀐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게 선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게 선인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러 사람들이 그냥 좋게 생각하면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온전히 구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악이 없는 곳이라고 했죠. 거기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는 선과 악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면 거기서 갈등이 시작해요. 다툼이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내가 좋아서 결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좋고 싫으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싫어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면 갈등과 다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분해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산전히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 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평화와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살기를 원한다고, 그로 인해 온전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에 묻혀서 세상의 가치만 바라보며 살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가치만 바라보는 삶은 우리의 삶을 더욱 피폐하며 강팍하고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로 이끄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유혹이 너무 강력하기에 그것에 빠져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평안과 해방과 기쁨과 자유를 지금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가치에 두었던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린 더욱더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슬픔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서 누릴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평화를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